할렐루야. 오랜만에 장마가 끝나고 오늘은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주절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져서 맥주절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요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겁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지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고 다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 번 와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통로는 순수하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을 저도 이제 60이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인생이 별로 그렇게 막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천국. 예. 우리 교회 보니까 애들이 저 밖에 수도가에서 물총으로 맨날 물 받아가지고 물총싸움 마음대로 하지. 그 옆에 농구장에서 농구하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뭐 탁구대회에서 또 탁구 치지. 또 각종 악기 배운다고 다 또 악기들 또 배우지. 또 지하실에서는 게임도 잘하더라고. 숨어서. 예.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집에를 안 가. 밤 11시가 돼도 집에 안 가서 얘들아 집에 가라.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다 많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라서 맥주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레위기에 와서 졸리는 수가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기서는 복음 덩어리야. 구약의 복음 덩어리.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읽다가 포기하거나 졸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한 가지라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맥추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은 무슨 절기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맥추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무슨 단서를 붙였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애굽 종되었던 땅, 종이었던 너희를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고, 그 주인이 죽이면 할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종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계명을 안 지키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맥추절은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이 절기를 맥추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왜 맥추절이라 하느냐? 그때 거두는 것이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때 첫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첫 곡식을 드린 이후에 77일이 7주간이 지난 후에 또 새로운 소재를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러고, 이 77절 다음 날에 드리는 오순절, 이것은 10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불려지는 이름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그 절기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된 게 아니고 그게 각각 절기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금 서기력은 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아시아권에서 이제 주로 쓴 게 음력,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양력을 쓰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부터 시작된 구속사, 그 구속사에 따라서 쓰는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쓰는데 그 유대력의 첫 달을 아비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 달의 10일, 그 달의 10일에 양을 준비를 해요.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간직해 놨다가 14일, 아비월의 첫 달의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애굽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사람의 첫 새끼나 짐승의 첫 새끼 다 죽는 거예요. 첫 새끼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거니까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신분이 무슨 어떻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질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것은 조금 성질이 좀 못됐는데 끄집어내서 죽이고 가지 않아요. 그냥 패스오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 14째 날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지냅니다. 같이. 이날이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을 막는 기간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게 무교절. 예.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뭘 먹느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날. 오늘날 얘기하면 밀가루에다가 소다를 치지 않고 그냥 밀가루로 빵을 만든 이 빵.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면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는데 이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6월절의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이 전혀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날. 그것이 무교병의 의미,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신명기 16장 3절 보면은 이것을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무슨 고난이냐? 애굽 종살이 할 때 온갖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무교절 이 절기를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되어졌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영육간에 종살이하고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 안식일.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날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에 뭘 드리냐? 그 땅에서 난 첫 곡식을 드려요. 저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첫 곡식을 지금 거둔 날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 날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 이때까지는 만나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봐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것저것 싸가지고 온 것,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한 2주간.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만나를 내리셔요. 아멘. 그 만나도 한 사람이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내리는 거예요.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릴까 해가지고 더 많이 거두오면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를 아셔야 돼요. 너희 염려는 한날에 족하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하루 동안만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더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만나를 내리셨고 그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다가 가나안 땅 가서도 내렸어요. 언제까지요? 자기들이 농사를 해서 그 농산물을 처음 거두어 가지고 그 곡식을 먹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 곡식단을 가져왔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곡식단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자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이튿날, 이 날이 지금 무슨 날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잡히셨어요. 그리고 6월절 날, 6월절은 저녁부터인데 그 6월절
되기 전, 6시 되기 이전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안치하셨어요.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튿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첫 곡식, 이 첫 곡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부활.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잡히셔서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구약, 지금 내가 칠판에다가 사실 이걸 좀 쓰면서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문학 설명 잘하니까 알아듣겠지요? 예. 자, 이게 유월절 날이요. 유월절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 요제로 하나님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멘. 이해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15절,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 자, 첫 번째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도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살리는 영이 있어서 부활하게 한 건데, 그 영이 77은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새로운 소제를 드렸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우리가 받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계셨다. 40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절.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아멘.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여기 임하여 있는데, 그런데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각각 개개인적으로 내주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뭐죠? 부활절. 우리 사실 기독교는요, 부활절이 모든 교회력의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우리는 이 부활절은 굉장히 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옛날에는 부활절날 다
하얀 새 옷, 하얀 이게 여자들은 뭘 입은다 그래? 옛날 이 한복. 옛날 한복을 입었어, 맞아. 다 한복을 입고 남자들은 다 하얀 이런 이 옷을 입고 다 그렇게 이 부활절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다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절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러니까 부활절이 너무나 큰 기독교의 명절이고 큰 절기인데 그날보다 사실은 뭐예요? 맥주절, 오순절. 이 날이 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큰 명절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 여전도 회장한테 물어봤다고 어제. 오늘 혹시 오순절 맥주절인데 교회에서 뭐 맛있는 것 좀 이렇게 하시냐고. 아무것도 안 한대. 이 부활절에는 다 이렇게 이 날을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준비해서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날은 이 오순절, 맥주절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명절이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태양이 저기 떠 있듯이 태양이 아무리 구름에 가려 있어도 태양에 저기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나는 해방되었고 저주도 떠나갔고 질병도 떠나갔고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인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두한 씨하고 같이 그 시대의 주목을 휘둘렀던 동대문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경찰도 하고 또 자유당에게 이게 붙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작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삶의 실정을 느껴가지고 다 내려놓고 나는 저기다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평안히 노년을 지내겠다. 그렇게 해서 집 한 채를 샀는데 그 집이 흉가였다, 흉가. 그래서 그 밑에 깡패 동생들이 형님, 회장님, 이 집은 흉가라서 안 됩니다. 여기 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정재 씨는
워낙 담대한 사람이라서 뭐 그거 대수냐, 내가 고쳐서 필요한 대로 살면 되지, 별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헐어내고 그 집에 거기다가 집을 새로 지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1년도 살기 전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꼭 그 집이 흉가라서 죽었다 그런 말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단과 이 저주 아래에서 운명 가운데 사주팔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는데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것을 막아주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부터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는 천국 열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영어로는 키라 그러고 옛날 우리 한국말로는 열쇠, 이 키뭉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키를 갖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표라고 하는 우리 전 국가 축구 대표 아시죠? 2002년에 월드컵 때 굉장히 활약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수비수야. 포지션이 수비수. 근데 외국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진출을 하려면 공격수들이 주로 자범근이라든가 박지성이라든가 이런 공격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스카웃돼서 가는데, 근데 이 이영표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유럽에 가서 좀 뛰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나 무슨 스카우트 제의를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내가 유럽에 가서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언제요? 새벽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도 유럽에 가서 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어느 날 6개월 후에 와서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그 팀으로 스카웃을 해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요셉도 그 시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 목사님한테 젊은 이 목사님이 결혼 상담을 받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데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고, 한 여자는 명문대 인텔인데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얼굴도 더 예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고 은퇴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그 여인을 얻어서 결혼해라 조언을 했대요. 나중에 청첩장을 받아보니까 여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한 1년도 못 돼서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남자든 여자든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 세상적인 어떠한 학연이나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길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얻은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날, 이 날은 우리에게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185장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번 마음으로 2부 때는 1절만 했지만 우리가 3부 때는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날,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심령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큰 기쁨이 임하면 모든 암세포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모든 운명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5장 우리 조금 템포가 빠르게 그렇게 찬양 한번 하십시다. 우리 박수하시며 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송승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